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 수원제일교회 73주년 생일입니다. 6.25 사변 때 황해도에 사시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수원에는 역사 깊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가슴에는 철저한 보수 신앙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맞질 않아서 18명이 뜻을 모아서 팔달산 중턱에다가 군용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 아름다운 찬양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데 수원시청에서 직원이 손에 경고장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니까 자진 철거하시오 라는 경고장이 떨어졌습니다. 천막을 세웠던 그 손으로 다시 기둥을 뽑고 밧줄을 풀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천막을 허물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산비탈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불신자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교회는 이제 끝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아스라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수원제일교회입니다. 수원시청의 직원은 그 보여지는 천막 건물은 철거하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철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천막교회가 철거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그 천막교회는 보이기는 초라했으나 오늘 성경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 어떤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 초라한 천막 안,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막은 허물어졌으나 그 능력이 73년 동안 우리 수원제일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보이는 허름한 천막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 천막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단지 꼭대기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지백자가 이 머리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통해서 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뇌신경이 막혀버리면 사지가 멀쩡해도 꼼짝달싹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에 가야 할 방향과 지평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머리 되신 주님, 시청 직원은 천막은 허물었으나 그 머리 되신 주님을 허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공무원이 교회를 철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신 분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생명력의 원천이라면 왜 그 천막교회가 철거하도록, 그래서 초창기의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천막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으니, 오늘 성경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헬라어는 빈 독에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빈 깡통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그 속에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은 빈 깡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그 공허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갈등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도록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복음이 없었던 이 수원 땅에 교회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만물을 채우시는 일을 보잘것없는 그 작은 천막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천막교회가 허물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른 봄 바로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노란 민들레꽃이 만발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쓰러지고 거기에 솜털과 같은 씨앗들이 덮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씨앗이 공중으로 호를 날라 사방으로 퍼짐으로 2, 3년이 지나면 그 들판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 팔달산 자락에서 철거를 당했던 18명의 그 꽃씨가 흩어져서 확산되어진 열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이 수원도성과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아름답게 꽃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보잘것없는 그 천막교회, 그 교회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은총이 오늘의 성장하며 선교하는 수원제일교회가 있게 된 근원이고 원동력이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임을 감사드립니다.
1953년 그 18명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수원도성의 텅 빈 곳을, 대한민국의 텅 빈 것을, 세계 열방의 텅 빈 것을 봄과 사랑으로 채우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꽃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원제일교회 영가족 되어주셔서 참 고맙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익 광고 배경음악 중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음악이 하나 있는데요, 하덕규 목사님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정말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장 쉽게, 가장 아름답게 펼쳐놓은 최고의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73도를 맞이한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견지해 가야 할 영적 풍경은 무엇일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견지해 가야 될, 그리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후에 우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연결, 함께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여러 신체 기관들이 정말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정말 오묘하게 연결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락 같은 신경세포 조직이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지금도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오늘도 아프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간을 비롯해서 많은 내장기관들이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이와 똑같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이 두 단어.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시면서 또 다락방에 모이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매 예배 마치고 그 사이사이에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그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십니다.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그 성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감사가 넘쳐나고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감사가 넘쳐나는가 하면은 솔직히 그 환우분에게 있어서 며칠 후에 수술을 때 위에 누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를 위해서 아끼고 기도해 주는 다락방 순원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제가 알기 때문에 저 두렵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수술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우분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알고 있는 성도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수술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우리, 그 몸으로 연결된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비록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도 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야말로 따돌림과 소외시킴의 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친밀한 사랑과 존중으로 연결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8장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줄인 자,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처 입은 이들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따뜻한 품이 되어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환대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언덕에 우뚝 쏟아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밑반찬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배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주택이 열악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 외면하지 않고 그 집들을 선정해서 그 집을 수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정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그리고 장애인들 케어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자랑스럽습니다. 선교제의 열악한 환경 소식을 듣고 아이고 내가 커피라도 팔아서라도 내가 좀 선교를 도와야겠다라고 팔을 걷고 나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섬마을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 저 땅끝 섬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sympathy와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민, 하나는 공감이라고 우리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연민과 공감은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타자의 아픔을 저 멀리서 바라봄으로 타인의 고통을 먼 3인칭의 문제로 만듭니다. 그러나 공감은 그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2인칭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렇게 연민은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말로 끝나버리지만, 공감은 불쌍하다 말을 하고 그곳에 이미 가 있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연민은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손을 내밀 듯 하지만 결국 그 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만, 공감은 자기 자리를 이미 떠나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고 있는 자리로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그저 하늘에서 바라보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철저히 공감하셔서 당신이 직접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공감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공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웃들의 아픔에 공공하며 세상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 년 전 있었던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한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70대 어르신과 20대 딸이 다 전소가 된 자기의 집을 바라보고 너무 망연자실하죠.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구했더니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 금요 생명기도의 시간 가운데 지금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회가 끝나기도 무섭게 우리 성도들이 당장 그분들이 입을 옷도 없으니 새 옷을 가져다가 도와드리고, 당장 덮을 잘 옷 이불도 없으니 침구류 새 걸 가져다가 갖다 드리고, 또 수백만 원의 성금까지 당장 가지고 오셔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공감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소박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공감해 간다면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있는 한 2000년 전부터 희망이었던 그 교회는 지금도 희망이고 앞으로도 교회만이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연결되어 사랑으로 연결되고 거룩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또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저런 것이 정말 교회구나 라고 다른 시각을 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더 멋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두 손 잡고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